함께 늘 살아가며 내 안에 모든 어둠의 권세를 주님이 물리쳐주시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올 때에는 억지로 오는 마음도 있었고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마음도 있었고 부모님의 성화 때문에 목자의 연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부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처음에 올 때의 마음이 어떠했든지 우리 이 시간부터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만나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넘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듣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수많은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동안 주를
어제 갔다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급체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정신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왜 이런 말 하냐면 술 먹고 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나한테 몇 명 인사했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 인사를 못 받아줬거든. 그래가지고 혹시나 마음에 낙심됐을까봐 그래서 어제 바삭바삭한 새우튀김의 유혹을 전사님이 자 우리 지난주부터 전사랑 같이 나누는 말씀이 뭐죠? 10계명에 대해서 배워보고 지금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0계명이 뭐죠? 10계명이? 10계명? 10계명은 아직 들어가기 전이니까 율법이 뭐죠? 율법이 구원이 조건인가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 위하여서 더 거룩한 모습을 입는 과정, 바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예수님께서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들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죠.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전사님이 한 주에 한 두세 계명씩 이렇게 원래 이번 달에 끝내려고 했는데 전사님 기도하다가 그러지 말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한 주에 한 계명씩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자세하게 율법에 대해 10계명에 대해서 가르쳐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 1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1계명.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불교나 천주교에 안 가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 말대로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좀 약간 언어를 좀 보기 원하면 너는 나 이외에는 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알파네란 뜻이에요. 알파네. 알은 뭐냐면 알은 뭐뭐 앞에서, 알은 뭐뭐 앞에서란 뜻이고요. 그래서 파네는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얼굴이 지금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 얼굴에 맞닿아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방해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자, 제가 윤영자매를 보고 있어요. 윤영자매 보고 있는데 내가 윤영자매 사이에 어떤 게 있어요? 그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찬가지로 알파네,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1계명,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맞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만날 수 있는, 임재함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바로 하나님 얼굴을 마주본다는 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죠,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왜 10계명 중에 1계명을 가장 머리에 있는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구절을 1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광야에서. 원래 이틀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 돌았어요. 하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근데 이들이 한 공간에 정착해서 살았나요? 이 40년 동안? 아니죠. 40년 동안 이들은 방황하며 그 이틀밖에 안 되는 거리를 뺑뺑 돌았어요. 그래서 정착해서 산 게 아니고 유목민처럼 지나다니면서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면 한마디로 정착민이 아니었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실 때 어떻게 이끄셨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식량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무엇을 내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유목 생활에 적합한 신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목 생활에 적합한 신이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농사짓기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유목민이었던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가나안 원주민들은 정착한 정착민들이었어요. 그때 가나안 백성들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냐면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면 농사를 주관하는, 비를 주관한다고 믿고 있었던 신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바알신을 섬겨야지만이 그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햇빛과 비예요.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바알신을 모두 섬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의 생활을 떠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들도 정착하고 농사를 짓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은 유목민에 적합한 신이었던 하나님보다 바알신을 찾게 돼요. 이들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었던 바알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완악하고 악했던 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섬겼던 게 아니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섬겼어요. 이것 신학적으로 종교 혼합이라고 합니다. 섞인 거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 이 장면을 성경에서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규하고 외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언제까지 저희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에 차서 절규합니다. 야, 니들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주셨는데 바알신을 섬기겠느냐? 바알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겠느냐? 그렇게 소리칩니다. 외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뭐죠?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본인들이 좀 찔리고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엘리야가 그렇게 소리치고 절규했을 때 미안하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정석인 게 맞는 건데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소리치고 외쳐도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봐야 할 것은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그리고 리는 나의. 그리고 야는 여호와를 줄인 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엘리야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1계명이 뭐였죠?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엘리야의 말뜻이 바로 1계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보기 좋은 것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겠어? 타협하죠. 합리화시키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잖아. 하나님도 섬기고 그다음 바알신도 섬기잖아. 바알신을 섬기면 비도 내려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비를 주는데 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안 되겠어? 그런 사상이나 그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쉽게 말하면 전사님이 예전에 저 전사님 군대 갔다 왔어요. 그 전사님이 군대 있을 때 여기 뭐 원주 전사님이나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는데 여러분들 가장 하기 힘든 고민이 뭐죠? 짜장이냐 짬뽕이냐. 네, 마찬가지로 그 훈련병들에게 고민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매주 수요일마다 종교 행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줘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가고 뭐 불교 갈 사람 불교 가고 우리 천주교 갈 사람 천주교 가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수요일 날에 강제예요. 하나는 해야 돼요. 우리 때는 지금은 뭐 자유화 됐는데 근데 전사님 옆에 바로 옆 침상 그래서 동기죠. 이 친구가 장년부 회장하고 왔어요. 되게 신실하더라고. 밤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자고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수요 종교 행사 날 항상 같이 나랑 그 교회 가던 친구인데 갑자기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갔지?
호민인데 호민이 어디 갔지? 근데 한 20분 후에 내가 기독교 교회 갔다 오고 한 20분 후에 법당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줄 맞춰서 오는데 거기 호민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거기 왜 있어? 아니 나도 성당에서 같이 이렇게 밤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동역자인데 야 너 거기 왜 있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날 어떤 날이었냐면 법당에서 떡을 주는 날이었어요. 아 참 우리 이해는 납득하지 않는데 그만큼 훈련병들이 곤고하고 분주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쪽파해 주는데 법당에서는 떡을 줘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햄버거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아무튼간에 근데 이것처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어떠한 원하는 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하게 내 군대 훈련소 친구 호민이처럼 이들도 바알 신을 섬기고 바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전에 그 전선생님이 다녔던 학교에 그 하버드 대학교 종교사회학과 교수였던 하비콕스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되게 유명한 책을 많이 쓰셨다고 알고 있는데 읽어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간에 그분이 우리 학교에서 책을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20세기는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어려운 수가 있어요. 20세기는 이데올로기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데올로기 뭐냐면 자 민주주의가 있으면 그 다음 건 뭐죠? 반대 거? 공산주의. 그래서 20세기에는 소련과 미국의 경쟁이었어요. 싸움이었어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근데 이 교수님 말씀하시길 21세기는 기준이 무엇이 되냐면 바로 마켓신, 그러니까 시장신, 바로 돈이 인생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교수님 말씀이 맞아 떨어져요. 몇 해 전에 우리가 어떤 전쟁이 있었죠? 미국과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근데 그 전쟁을 가만 들여다보면 말로는 미국에서는 어떤 생화학 무기라는 것을 핑계 삼지만 알고 보면 그 어떤 전쟁이었냐면 이라크의 석유전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있어요. 물질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돈에는 수만 명의 희생도 담보되는 삶이 바로 지금 세상입니다. 돈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을 했던 분이 누구죠? 종교개혁?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방금 전에 전선생님이 얘기했던 돈, 아니면 다른 것들, 뭐 부모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성친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1계명이냐면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단순히 전사님이 얘기하죠. 어떠한 불교, 천주교, 방금 전에 전사님이 얘기했던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호민이가 떡을 먹기 위해서 법당 갔던 거랑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바로 1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환기시켜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으로 갖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돈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근데 그것을 만드신 분을 섬기는 게 아니고 지금 세대는 어떻다고요? 그 만드신 것을 섬기고 있어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요. 우리는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1계명을 지키고 있는 건가요? 1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지금 그 기독교의 가치가 많이 땅에 떨어졌죠.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욕하고 인터넷 댓글만 보더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별되지 않아요? 그죠? 크리스천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바로 1계명부터 우리가 어기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저도 동의해요. 전사님이 앞에 선다고 내가 뭐 그렇게 잘나서 선 게 아니고 완전히 선 게 아니고 나나 비정의전 친구들이나 목자들이나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어제 치킨 시켜놓고 좀 남겨놨는데 그거 먹어야겠다. 그럼 치킨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시간이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1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한 물질, 혹시 물질이라면 물질은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닐까요? 아니요. 물질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다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바알신 섬겼던 금과 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교수님이 말했던 돈이라는 것도 하나님께로 왔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질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은 우리가 추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 물질도 포함이죠.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파워포인트에 적지 않았는데 말씀 한 구절 좀 더 볼게요. 마태복음 6장, 지금 찬송가 있는, 성경책 있는 지체들은 마태복음 6장 31절, 잠시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구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고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만약에 물질이라든가 물질이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다면 그 물질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이 보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금 전에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바알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됐으니까 바알신을 섬기면 바알신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어? 신앙은 우리 어떤 보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본질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욥은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라고 여호와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단이 이야기했던 욥은 정말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 말하는 까닭이 있는 신앙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까닭이 있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인식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섬기는 신앙,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에 어긋납니다. 자, 전사님이랑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신명기 6장 전체는 1계명 전체를 해석하는 말씀 본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왜 삶에서 기쁨이 없습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항상 넘어집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1계명의 삶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엉뚱한 방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죠. 바알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 그 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기 원합니다. 부셔버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 교회 생활이 더욱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사님 계속 강조했던 1계명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0계명의 바로 첫 번째 전제, 하나님께서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종교적인 물음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맨저 친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비전맨저 친구들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부셔버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치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면전으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비전맨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계명 한 계명 묵상하고 공부해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친숙하게 내 안에 모시는 법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맨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구분된 삶, 하나님이 정말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사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 사랑
따라 주님만 따르리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주님만 예수님으로 원합니다. 오늘 많이 맞았죠? 우리 여전히 내일부터 우리 계속 특세 진행되고 있어요. 아침에 우리 몇 시에 예배 드리냐면 낙현 반가워. 야 낙현 반가워. 이따가 나 만나봐. 우리 6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 하루에 5분 10분씩이라도 잠깐 와서 기도해봐요. 여러분들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해요.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특세, 매일 되는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엄청난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나와요.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다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빠의 그 놀라운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내주하심, 함께하심, 동행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오늘 말씀 듣고 이제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대상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내 생애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내 최고의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와 또한 저들의 학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현장 위에 예배를 섬기는 예배팀들 위에와 또한 모든 섬김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